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잘 다녀오셨죠?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참 잘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이 카네이션을 여러분 다 받으셨는데 이 카네이션의 의미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카네이션이 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와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나락을 가꾸고 상농은 땅을 가꾼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수는 피와 같은 잡초를 뽑는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중농과 같은 평범한 농사꾼은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그냥 나락만 가지고 씨름하고, 그 다음에 진짜 잘하는 농사꾼은 땅을 좋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열매가 맺히는 나락에 신경을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땅의 질이 좋고 영양분이 있어야 그 땅이 많은 작물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농사꾼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히 땅을 잘 갈고, 그 다음에 땅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양분이 될 수 있는 흙을, 객토라고 그러죠. 흙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해주는, 뿌려주는 이러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혜로운 농사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만 가지고 혹 여러분들은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여러분 잘된 것 하나만 여러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힘쓰고 계십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환경만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좋은 환경만 제공하면 씨앗은 싹을 틔우게 돼 있고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프로젝트, 좋은 땅 만들기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길가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좋은 땅을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믿음의 프로젝트 좋은 땅 만들기는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좋은 땅은 어떤 것이냐, 오늘 거기에는 이런 땅도 있고 저런 땅도 있고 이런 곳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좋은 땅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의미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인가, 우리 이거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버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역사를 걷어갈 수가 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아서 단단해진 땅,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땅도요, 처음에는 상당히 부드러운 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다가 보니까 때때로는 그 위로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무거운 무엇인가가 그 위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땅은 부드러웠던 땅이었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돌같이 단단한 그러한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길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참 부드럽고 얼마나 참 야들야들하며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거짓말도 한번 해보고요, 아이가 애들과 싸워보기도 한번 하고요, 또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그 아이가 뭔가 죄를 짓는 그런 삶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 둘 익어가게 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이제 다양한 지식들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도 내 인생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가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택함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고 하면 그에게 유혹한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어떤 것이냐고 하면 굳어진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씨가 안 먹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씨가 안 먹힌다.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지가 않는다. 내 말이 저 사람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가 보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가리킬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원히 죽어간다. 영원히 메말라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큰 나무를 죽이는 방법 잘라버리면 되죠. 제일 간단한 거고요. 근데 보이지 않게 이 나무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냥 다 죽어가지고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요, 그냥 쓰러집니다. 나중에는 쓰러져서 죽는, 아무 쓸데기도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내 영혼이 죽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근데 요거를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빛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빛도 안 생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실 때, 먹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그렇게 줄이게 하신 것, 배고프게 하신 것,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도 알지 못하였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그 만나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그것이 여러분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쭉 빠져나간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잘 성장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멀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떤 큰 박해를 여러분들에게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함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프로젝트 1, 2, 3, 4, 5, 6 이렇게 우리가요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 이 좋은 길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서 벗어나면 된다. 길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새가 와서 이거를 홀랑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길가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볼 때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나가요. 이 복음서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도 그런 순서대로 쓰여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로마인드, 제로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제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구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구전으로. 말로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봤던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또 들었던 이야기들을 내 말로만 이렇게 쫙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바울이 회개하게 되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가 이제 바울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잖아요. 그로부터 이 AD 50년부터 한 65년까지 그때 이제 바울 서신이 그때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빌레몬 교회에게 빌레몬에게 빌립보서 교회에게 편지 보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보내었습니까? 이게 바로 한 50년부터 65년 사이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중간 어기에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부터 90년 사이에 여러분 그때 말이죠. 이제 뭐가 일어나냐고 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가 첫 번째로 이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때 기록이 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가지만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본다면 첫 번째가 마가복음이고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이고요, 세 번째가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세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오늘 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마가의 입장에서 마태의 입장에서 누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다음 첫 번째로 이제 마가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대목을 오늘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길가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 곧바로 사탄이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곧바로 사탄이 와서 말씀을 그럼 그렇게 빼앗아갈 수밖에 없을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왜 그랬을까요? 요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곧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왜 곧바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느냐? 이유를 마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옵니까? 귀로 옵니다. 귀로 와가지고 귀로 오는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누가 온다? 사탄이 와서 빼앗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말이죠, 나를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나로 하여금 구원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 나를 구원으로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런 얘기죠. 순종은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몸이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처녀였거든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 만만한 것이 정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마리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요 마리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는 약혼자에게 파혼당할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길가를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면 사탄이 손 못 씁니다. 사탄이 왔다가 그냥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곧바로 사탄이 달려든답니다. 마음으로 받으셔서 아멘 하셔서 오늘 사탄이 손 못 쓰게 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는 길가라고 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마태는 그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깨닫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깊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이복규 권사님께서 오늘 갖다 놓으셨는데요. 제가 1부 때는 카네이션을 갖고 오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거명을 했어요. 근데 2부 때는 제가 이제 안 하고 시간 관계상 빼고, 그러나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복규 권사님이 어버이 날이라고요, 우리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꽃을 봤을 때, 자, 여러분, 이 앞에 꽃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빨간색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거 갖다 보니까 뭐 분홍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안 보여도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자, 앞에 있던 카네이션이 그거 분홍색이었어요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맞다고 그래, 틀리다고 그래요? 맞다고 그러죠. 왜요? 봤으니까,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보고 뭔가를 인지하고 알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실을 사실로 알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건 사실인데 우리가 눈으로 잘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그것이 맞는 것과 틀리는 것과 그냥 알고는 있는데 내가 정말 뭔가 이것이 맞아 라고 말 못하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걸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첫 번째 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과가 무르익어서 이제는 사과가 이제 나도 따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증거로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사과가 떨어지면 익었구나 라고 사람들은 알고 인식을 합니다.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과는 떨어지기 전에 그때 가서 따야지만 상품의 사과를 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과가 왜 떨어지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구의 중력 작용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과가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과 밑에 누워있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 속의 사실, 이것을 뉴턴은 깨닫는, 발견해내는 기한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깨닫는 것과 아는 것 차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직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고 배우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그러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이 내 삶과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하게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것은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이가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단 말이죠.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물은 상당히 뜨겁다. 너 여기 대거나 그러면 너 상당히 뜨겁다. 아야 한다.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는 저 주전자에는 뜨거운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합니다. 배웠어요. 알아요. 그 아이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가락을, 자기 손을 주전자를 딱 댔단 말이죠. 대는 순간에 그냥 손이 시뻘개지고 데워지고 말이죠.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얘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쓰라린 경험을 이 아이가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아이는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닫는 경험은요, 이 깨달음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평생 갑니다. 그냥 아는 것들은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리고 말지만, 내가 경험해서 깨달은 것들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의 경륜이다, 연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유익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이야기, 비록 나에게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저분은 경험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아, 그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깨달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난 내가 경험해야 바로 하고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려버리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큰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마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뭔가 이것이 아, 그거였구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말씀이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지난번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그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었구나. 내가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뭔가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그때 우리는요, 뭔가 모르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가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 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 깨달아야 된다. 자, 세 번째로 그럼 누가는 이제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요? 자, 누가는요 8장 12절부터,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에 오늘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아까는 우리가 이 개역개정으로 보았고요, 이제 지금 보는 거는 현대어 성경입니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서 이 사람은 믿지도 않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만큼 여러분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길바닥까지 굳어지면 안 됩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되는가?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냥 샤 하고서 그냥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또 어떤 분은 말이죠, 길을 지나가다가 생각지 않게 뭔가를 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확 또 굳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뭔가 잘못 듣고 잘못 알아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굳어져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부드러운 거예요. 이것이 굳어지면 안 돼요. 부드러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아주 무서운 저주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풀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셔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주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마음이 강팍해졌으니까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라고요. 내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내 마음이 강팍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강팍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풀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서 임의로 행하게 행케 하였도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겸손하면 괜찮은데 교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강팍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범죄를 하여도 그냥 가만히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이제 교만이 꺾어지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말이죠, 강팍한 마음, 마음이 굳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며칠씩 바뀌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뭘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기분 나쁘면 좋게 만드셔라. 마음이 강팍해지셨으면 여러분 빨리 부드럽게 만들어라. 강경화, 뭔지 아시죠? 옛날에 외교 장관 이름이 아니라 간이 굳어지는 게 강경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경화 걸리면은요, 멀쩡한 사람 같은데요, 이 사람이 죽어가요. 강경화 걸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무서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굳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마음도 굳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바로 뭐가 문제였느냐?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눈물 흘리는 마음, 여러분들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때는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진한 자의 모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막 울 때는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가서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려는 거예요. 왜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예배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옥합이 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들려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만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우리가 한번 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그것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자고요. 자, 떡부터 한번 볼게요. 5개의 떡이 있었다. 이 떡이 예수님 손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여러분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미랄이
껍질이 벗겨졌고 그 속에 있는 그 알맹이가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고, 그래서 그것이 탁 부스러져 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가루가 되었고, 그 가루가 물과 짓이겨져 가지고 반죽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불 위에 올라간 거예요. 화덕 위에 올라가서 이것이 바삭바삭 구워졌더니 떡이 되었다. 그게 지금 예수님 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있는 거 두 마리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자, 고기 한 마리가 그 물에 잡혔다.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올라와서 모든 비닐을 싹 벗겨내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더럽고 냄새나는 내 속에 있는 내장을 박박 다 긁어내더니,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화덕 위에 올려서 바짝바짝 구워내더라. 그랬더니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한 손에 올라와 있는 두 마리의 물고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는 예수님의 손에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느냐?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온 게 아니에요.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의 몸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 두 마리가, 이 물고기와 떡이 예수님 두 손 위에 올라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둬들인 것이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엄청난 기적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역사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이죠, 우리들이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에 올림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손에 올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길가에서 벗어나시라고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하늘나라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사는 것이 최고인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너무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에까지 차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고 하면 항상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교만한 것, 부정적으로 모든 것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좋은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단단한 땅을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쟁기로 갈아엎듯,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과 무관심, 회개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그 밭을 여러분들이 기경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씨앗이, 말씀이 여러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돌 다 뽑아내시고요, 불신의 돌도 다 골라내셔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나는 길가가 아니라 나는 좋은 땅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서져야 하리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